2020년 11월 7일 큐티 말씀입니다. 역대상 4장 1절로 23절입니다. 유다의 아들들은 베레스와 헤스론과 갈미와 훌과 소발이라. 소발의 아들 르아야는 야핫을 낳고 야핫은 아후메와 라핫을 낳았으니 이는 소라 사람의 종족이며 에담 조상의 자손들은 이스르엘과 이스마와 잇바스와 그들의 매제 하술렐보니와 그돌의 아버지 분우엘과 후사의 아버지 에셀이니 이는 다 베들레헴의 아버지 에브라다의 맏아들 훌의 소생이며 드고아의 아버지 아술의 두 아내는 헬라와 나아라라. 나아라는 그에게 아후삼과 헤벨과 데므니와 하아스다리를 낳아주었으니 이는 나아라의 소생이요 헬라의 아들들은 세렉과 이소알과 에드난이며 고스는 아눕과 소베바와 하룸의 아들 아하헬 종족들을 낳았으며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수하의 형 글룹이 무힐을 낳았으니 무힐은 에스돈의 아버지요 에스돈은 베드라바와 바세아와 이르나하스의 아버지 드힌나를 낳았으니 이는 다 레가 사람이며 그나스의 아들들은 온니엘과 스라야요 온니엘의 아들은 하닷이며 무오노데는 오브라를 낳고 스라야는 요압을 낳았으니 요압은 게하라심의 조상이라. 그들은 공장이었더라.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자손은 이루와 엘라와 나함과 엘라의 자손과 그나스요 여할렐렐의 아들은 십과 시바와 디리아와 아사렐이요 에스라의 아들들은 예델과 메렛과 에벨과 얄론이며 메렛은 미디암과 삼메와 에스드모아의 조상 이스바를 낳았으니 이는 메렛이 아내로 맞은 바로의 딸 비디아의 아들들이며 또 그의 아내 여후디아는 그돌의 조상 예렛과 소고의 조상 헤벨과 사노아의 조상 여구디엘을 낳았으며 나함의 누이인 호디야의 아내의 아들들은 가미 사람 그일라의 아버지와 마아가 사람 에스드모아이며 시몬의 아들들은 암몬과 린나와 벤하난과 딜론이요 이시의 아들들은 소헷과 벤소헷이더라. 유다의 아들 셀라의 자손은 레가의 아버지 에르와 마레사의 아버지 라아다와 세마포 짜는 자의 집 곧 아스베야의 집 종족과 또 요김과 고세바 사람들과 요아스와 모압을 다스리던 사랍과 야수비네햄이니 이는 다 옛 기록에 의존한 것이라. 이 모든 사람은 토기장이가 되어 수풀과 산울 가운데에 거주하는 자로서 거기서 왕과 함께 거주하면서 왕의 일을 하였더라. 아멘. 2장에서 시작되었다가 3장에서 잠깐 끊겼던 유다의 족보가 4장에서 다시 이어집니다. 3장은 다윗 왕의 후손들을 위해 할애했었죠. 사실 족보를 글로 기술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한 사람이 한 사람의 아들만 낳는다면 쓰기가 쉽겠지만 여러 아들을 낳고 그 아들들도 또 여러 아들들을 낳을 것이기 때문에 이 족보를 글로만 기록한다는 것도 쉽지 않고 글로 쓴 것을 파악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족보는 한 사람에게서 계속 이어지는 족보가 아니라 중요한 가문을 중심으로 족보를 개별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유다 가문에 속한 사람들이죠. 오늘 족보에 등장하는 가문은 유다의 5대 손인 소발의 가문, 유다의 4대 손인 훌의 가문, 유다의 3대 손인 아술의 가문입니다. 그리고 선조인 유다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정확히 찾을 수 없는 유력한 가문들이 개별적으로 등장하는데요. 굴룹 가문, 그나스 가문, 갈렙 가문, 여할렐렐 가문, 에스라 가문, 호디야 가문, 시몬 가문, 셀라 가문이 그들입니다. 그 후손들을 간단하게 소개하고 있죠.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이름은 갈렙과 에스라 정도일 것입니다. 여기서 갈렙은 출애굽의 영웅,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맞고요. 그는 헤브론 땅을 차지하죠. 그리고 에스라 가문도 알 수 있겠죠. 포로로부터 돌아온 후 성전 재건에 힘썼던 학사 에스라의 가문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13절에 알만한 인물이 또 나오긴 하는데요. 그나스의 아들 중 온니엘입니다. 온니엘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사사죠. 그리고 갈렙의 조카이면서 갈렙의 딸과 결혼하여 갈렙의 사위가 되죠. 그는 여호수아가 죽은 후 이스라엘 백성들이 8년 동안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압제를 받을 때 그를 물리치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한 사람입니다. 그 이후로 이스라엘은 온니엘이 죽을 때까지 40년 동안 태평성대를 누렸습니다. 그에 대한 기록을 잠깐 볼까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여호와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에 여호와께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그리고 오늘 읽는 중에 가장 눈에 띄는 구절이 있죠. 아마도 이 구절은 역대상의 이름들을 읽는 지루함을 잠시라도 달래주는 구절일 텐데요. 바로 9절부터 10절에 있는 인물에 관한 말씀입니다.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예, 우리가 잘 아는 야베스의 짧은 기도문입니다. 짧지만 아주 강력한 기도문이죠. 야베스는 이 기도문으로 자신의 인생을 바꾸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야베스입니다. 이름에는 뜻이 있죠. 그 이름의 뜻은 고통입니다. 세상에 아들의 이름을 고통이라고 짓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유는 있겠죠. 그의 어머니가 야베스를 낳을 때 정말 고생스럽게 낳았나 봅니다. 그래서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하여 이름을 야베스, 곧 고통이라고 지은 것이죠. 야곱의 아들 중 베냐민이란 이름도 비슷합니다. 야곱의 아내 라헬은 베냐민을 낳다가 심히 고생했습니다. 결국은 베냐민을 낳고 죽습니다. 그가 죽기 전에 베노니라고 불렀는데요. 베노니라는 뜻은 슬픔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그 이름을 베냐민으로 살짝 바꾸죠. 베냐민의 뜻은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야곱의 지혜죠. 만일 슬픔의 아들 베논이라고 계속 불리웠다면 그는 그를 낳다가 죽은 엄마에 대한 죄책감을 품고 평생을 살았겠죠. 그 대신 야곱은 그를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이름으로 붙여서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뜻으로 살아가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야베스는 그냥 야베스로 불렸습니다. 고통이라는 수식어가 항상 자기 이름에 붙어 다녔죠. 그는 그런 자신의 운명을 바꾸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름을 바꾸는 대신 기도로 자신의 운명을 바꿨습니다. 그는 두 가지 기도를 지속적으로 드렸는데요. 첫째는 나의 지역을 넓혀달라는 것과 둘째는 하나님이 자기를 도우셔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운명을 바꿀 절실한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던 것이죠. 그는 자신의 운명이 되어버렸을지도 모를 그 이름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는 운명에 매몰되지 않고 기도로 돌파하여 그의 운명을 변화시켜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셨죠. 10절에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지역은 넓어졌고 평생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이 살았다는 말씀입니다. 정말 놀라운 것은 이렇게 이름만 언급하고 넘어가는 이 족보의 한가운데 한 특정한 인물을 위하여 그의 삶에 대한 설명을 하고 넘어갔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 인물의 삶은 꼭 언급하고 넘어가야 할 만한 대단한 삶이었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는 고통 가운데 태어났지만 분명한 목표가 있는 기도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그의 삶을 변화시켰습니다.
사람들이 그가 어떤 기도를 드렸는지 그의 기도문을 다 알고 있었던 것을 보면 그는 정말 지속적으로 이 기도를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다른 것은 몰라도 이 기도를 우리에게 꼭 소개하고 싶으셨던 것이 아니었을까요? 틀림없이 그랬을 겁니다. 이 기도를 드려서 야베스가 자신의 운명을 바꾸었듯이 우리도 하나님께 간절한 기도를 지속적으로 드리면 우리의 인생도 바뀔 수 있을 것이라는 메시지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려는 것이겠죠. 나는 과연 이런 기도문을 하나 가지고 있나요? 나의 삶을 바꿀 만한 짧지만 강력한 기도를 매일 지속적으로 드리고 있나요? 만일 그렇지 않다면 나만의 기도문을 만들어 매일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을 시작하는 것은 어떨까요? 바로 오늘부터 시작하시죠. 주님 감사합니다. 제가 어떤 기도문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할지 지혜를 허락하옵소서. 지금 나에게 있는 문제 중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무엇인지, 그 기도를 지속적으로 드림으로 먼저 해결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제 인생을 보시고 제가 기도하기를 원하는 기도의 제목이 무엇인지 알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매일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시고 야베스처럼 저의 운명을 하나님의 손으로 바꾸는 삶을 시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